창세기 34장 13절에서 31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의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야곱의 삶에 또다시 속임수의 그림자가 스며듭니다. 폭력을 구애 정도로 여기는 세겜의 통치자들이 혼인관계를 요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이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는 기색을 보이자 분노한 아들들이 여동생을 위한 치밀한 복수를 준비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랑하는 여동생이 수치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복수심을 갖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다면 우리들이야말로 멀뚱거리고 쳐다볼 수만 있겠습니까? 이런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거짓 속임수를 통해 복수를 저질렀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수치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분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에게 사과는커녕 아내로 달라는 말을 듣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에 사로잡힙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에 차서 세겜 족속에게 복수하려는 생각이 불같이 일었습니다. 마침내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이용하여 세겜 족속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속임수는 일단 결혼을 승낙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건을 하나 덧붙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면 세겜과 하몰 일족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없이 자신보다 강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르우벤을 비롯해 야곱의 자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은 그 아버지를 닮아 좋았습니다. 머리를 쓰는 것은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 자식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로 긴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냄새를 진동시켰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오랜 세월의 약속을 보증받기 위해 향한 언약의 표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살인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과 그 아비 하몰을 속여 말합니다.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리라.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후 3일째 되는 날 세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들고 가서 부지중의 성을 엄습합니다. 그러고는 칼로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게다가 야곱의 여러 아들들은 그 시체가 있는 성에 가서 재물을 노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할례를 제안한 야곱의 아들들도 그 할례를 받아들이기로 한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민족으로서의 징표가 이익 추구와 거짓과 살육의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그들의 행태는 복수가 목적인지 약탈이 목적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원수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원망하는 아버지와 아들들의 골은 또다시 깊어집니다. 야곱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고통은 도를 넘어 한 가정이 멸망하는 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적인 수준이 낮은 자식들이 저질러 놓은 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무너질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집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으면서도 사랑과 재물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재산을 모으느라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교육시킬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가정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그 믿음이 어떤 풍성한 복을 이끌어내었는지 그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집안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 집안이 서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무너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교육 없이 스스로의 집을 세우고자 했던 야곱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아직 거짓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집과 하몰의 집은 처음부터 속이는 관계로 시작합니다. 서로 속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대로 상대가 믿게끔 이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나를 데려오면서 재산도 어떻게 챙겨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몰이 자기 성중의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거하면 한 민족이 되면 그들의 생축과 그들의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야곱은 상당히 많은 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야곱이 많은 재산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관계로 시작된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몰의 집은 세겜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했고 야곱의 집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신으로 시작된 관계는 깨어지고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바르고 올곧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술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한 것입니다. 교육받은 것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 삶의 영향력이 그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도 하고 악이 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하늘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집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집이 바로 세워졌다는 것은 믿음이 계승되고 있고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고 가족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믿음 위에 귀하게 정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아무리 은혜롭다고 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 말과 행동을 통해 담아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본질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욕심을 실현하는 발판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갈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게 치장된 말과 행동으로 가장 수치스럽게 부정당하고 침략당합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삶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만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